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12월 31일까지는 인사말이 이거예요. 임마누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내년부터는 다시 주제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인사는 바로 이 마지막 대임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아멘 하고 마음이 대지면은 그 마음에는 화평과 희락과 양선이 있습니다. 오면 안 되는데 한다면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으면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늘 구원받았는데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고 자비심이 안 생기고 온유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원의 확증, 이렇게 확증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네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걸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합당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 보면 왜 선진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한 것을 그대로 적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면 반복적인 일을 두 번 적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랬나? 그건 절대 아니죠. 잘못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반복적인 것을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서도 받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거저 쓰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막 장황하게 쓰진 않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닮음과 교훈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보여주면서 닮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편 92편 4절 6절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있는 서두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해 주리이다. 오 주여 주의 역사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의 생각들도 힘이 깊으시나이다. 그러나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역사,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현재의 승리는 없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과거니까 쭉 자르자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구약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에 부딪히는 난관과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대략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도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닮음을 제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의해봤어요. 부모나 선인의 삶의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을 지금 이렇게 좁혀서 제가 단어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족장의 아내들 그러는데요. 우리 잘 읽는 우리 한번 이번엔 누가 한번 적을까? 영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읽어봐. 너 눈에 띄지?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진 사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누구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마저 읽어주세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90세 아기를 낳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결혼 언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설마 70세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일찍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90세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임이라고, 불임 아세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삭이 60세, 그런데 결혼은 언제 했어요? 아기를 낳는데 40세에 결혼했다 아까 나왔어요. 40세에 결혼하고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안 나오면 되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역시 불임이에요. 제가 지금서 이 닮음이 뭐냐면 늦은 나이에 잉태하거나 출산을 한 점이 닮았다. 하나 불임이었으나 하나님께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다. 왜? 족장의 아내급 되는데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후손을 주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일단 하나 써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 이스라엘 태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개입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그의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나왔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자, 족장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족장 아내이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넘어올 때 1000명에 가까운 대식구와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금수저로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에 대한 대가를 원하십니다. 족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하면요, 이스마엘, 오늘날 무슬림이 주로 주를 이루겠지만 이삭과 이 이스마엘을 하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딱 택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제 삼으시게 되었는데, 한 민족의 지도자인 족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남성만 가지고서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합하에 뭐가 되라고? 한 몸을 이룰 줄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민족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당연히 반려자인 자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족장의 아내로서의 그 배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루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생각,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못 되잖아요. 이 분명히 족장의 아내고 많은 권위가 있지만, 그게 때로는 저 하인들이 나를 눈총 주나? 실제로 사라는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낳은 이스마엘 인해서 화가 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갈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사라는요, 시샘했었어요. 그죠? 자, 그 불임을 통해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향을, 속성을 다루시는 겁니다. 성품을. 어찌 보면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해결돼요? 불임은 누구에 의해서만 해결돼요? 예, 의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만.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 자, 또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니? 남편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절대적 순종이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글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큰 가소를 함께 할 때 다툼과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조그만 일에도 참고 순종하는 것. 어쨌든 잡음이 안 나야 돼요.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찢는 소리 내야 안 내야요? 안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쫓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어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쪽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에이도 못나면서 뭐 저렇게 우리를 괴롭힌데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심적 고통이 꽤 있을 거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아실 것은 뭐냐면 선민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나타나지는 족장의 아내들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제사장 나라 하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 선민하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을 가졌던 것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줬던 거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주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것인데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바통이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을 사람은 받게 하고 안 받을 말하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똑같은 그런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뒤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개돼지라고 하는 이방인과 이 관계를 확 허물었다. 막힌 담을 허물어서, 그래서 유대인이 받는 그 구원과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확 무시하고 대체 신학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만 가지고서 말씀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7년 환란이나 한 1000년 왕국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 말씀 나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베풀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라와 리브가는 굉장히 우리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 보면은 족장과 다툼이나 갈등이 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극심한 태동을 위해서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다. 한 생명, 한 민족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생기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나와 있죠. 밑에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곧 사라가 뭐라고 써요? 누리네 수다. 하나님 앞에 누리다. 사라를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 자기도 떠나올 거 아니에요. 다 모든 놓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12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뭐라고 써요? 아비와 친척들을 떠나 그랬잖아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그의 가장 어른이신 데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란 땅에 딱 있었는데 그 하란에 있을 때 몇십 년을 살았나 봐요. 거기서 수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거기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오니까 자녀와 손주를 다 따라왔겠죠. 하란까지. 그래서 뭐 하란의 자녀와 또 막내인 나홀, 그다음에 여러 조카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이제 그 많은 재물과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거죠.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나이가 75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린 횟수라고 말씀했어요. 누렸다고 하는 것,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할까요? 성경에 늘 편안하고 금수저로 편안하게,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싸움 많고 잘 살았고 장수했다. 이걸 갖다 하나님이 누렸다고 말씀할까요? 천만입니다. 누렸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살을 생각해 봤어요. 고향을 떠났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가뭄드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왕한테 빼앗길 뻔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저 블레셋 땅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뭐요? 아비에스에서 뺏길 뻔했어요. 탈취당할 뻔했던 굴욕적인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갈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순탄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다. 그걸 생각하세요. 누렸다고 하는 것은 발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안 써요. 유일하게 사라에게 누린 횟수라. 127세야. 우리도 한 줄에 그만큼 우리가 몇 살 할지 몰라. 85세든지 누린 횟수라 이런 평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삶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안 쓰던 말 앞으로 가면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린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기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건 90세까지 스트레스 받았어요. 짧게 받은 것도 아니요. 족장이 아닌데도 야, 네 상속자로 내가 세울 텐데 했더니 예, 제 상속자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다메섹 출신 갑자기 누구네? 예, 그 사람을 멜렉이죠. 예,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말 아니다. 네 몸에서 난 후손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90세라면 우리 인내할 수가 없어. 우리 보고 80몇 세까지 있다가 애기 난다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태의 문을 열었던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때 왜 사라가 그런 고통을 느꼈나? 이따 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때 할까요? 어쨌든 사라의 생애는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순종했어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아브라함도 누렸다는 말 안 썼는데 누린 횟수라는 말 썼어요. 쉽지 않은 단어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평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전 느꼈어요. 남편의 상급 있으면 부인에게도 나눠 갖는 것보다 했더니 아니라니까요. 사라는 따로 가졌어요. 누렸다고. 남편과 함께 누렸다가 아니에요. 이따 또 나오니까요. 자, 이번에 아까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첫 번째 또 닮음이 되어서 읽을까요? 하나님 이르실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태생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첫 번째 태생인가요? 두 번째 태생인가요? 네?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8 있죠. 아니, 그들한테 6 나누었나? 빼고 얘기합시다. 사라한테 나온 한 사람, 또 누구한테 났어요? 하갈, 약 87세쯤으로 인식되는, 어쨌든
그 나이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서열상으로는 이삭이 첫 번째가 아니죠.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하나 창세기 2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 있었는데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럼 야곱은 몇 번째입니까? 이삭한테 두 번째 아니야. 먼저 태어난 건 누구예요? 에서가 태어났어요. 연달아 태어나긴 했지만 순서는 있잖아요. 닮음은 이거예요. 상속자로 왜 첫째 아들을 못 세우고 둘째 아들 세웠다 하는 것도 닮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럼 이유가 가자래. 일단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세운 민족 후기자는 주께서 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입니다. 한 민족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 선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초창기적 족장은 누가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들지 않지만 나중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또 축복해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이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므낫세가 있어야 되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그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운동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장자는 누베는 이미 상실됐고 그 장자는 요셉한테 줬잖아요. 장자권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계자로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자, 차자를 줬다고 하는 것이 뭔 뜻이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게 큰아들에게 주잖아요. 장자권을. 누가 집에서 자꾸 그러니까 쌈나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차자한테 줬을까? 결국 이 말씀은 그 후계자는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내가 늦도록까지 자식이 없은 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난 후손이라 한다 할 때 안 믿어졌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자, 사라가 사람의 그 지각과 지혜로 내가 못 나오면 이 대가 끊어지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섭외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두 민족이 죽으라고 오늘까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은 소망 있는 자녀, 약속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째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하면 둘째라도 장자권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자는 아시다시피 분봉에 몇 배를 받아? 2배를 받잖아요. 물론 집안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지만요. 자, 에서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아이고 남성다움이 있고 그리고 사내다운데 교활한 야곱에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서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뭐 흔히들 많이 했고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밑에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누구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참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이거 막 들짐승 잡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사람 잡는 사냥꾼이에요. 온 세상에 한 언어를 썼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해서 누구와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인데요, 용감한 사냥꾼과 익숙한 사냥꾼의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야곱 에서가 단순히 들에 나가서 짐승만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 영원 탈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므롯 같은 존재에 거의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남성답고 사내다운데 교활한 야곱이 속았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익숙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 사냥꾼도 한다 보구나. 영혼 사냥꾼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야, 대적하는 사람이야. 대적하는 영혼의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저 뭐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그저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산에 나와서 활 들고 가서 짐승 잡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영혼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자기 속였다고 내버려 둘 사람이에요? 당장 죽일 사람이에요.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뭐 어떤 데 나왔어요? 들사람. 들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걸 떠올리잖아요. 들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생활입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세상과 짝하는 생활입니까? 세상과 짝하는 생활이죠. 들에서 누가 묵상을 해요. 이렇게 가서 산속에나 모를까? 들에서.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같은 건 달라요. 들에서 아벨을 죽인 카인을 떠올리게 하는, 사실은 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이 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죠?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는 말하고 있냐? 왜 야곱이 뱃속에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느냐? 사탄에 의해서 발길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잡았다는, 랍비 해석은 그래요. 막 발길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잡았다. 그래서 상상도 당연히 모르겠어요. 뭐의 근거를 두고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지해줬기 때문에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려고 하는 그 시초가 거기서부터 드러난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당연하죠. 아기가 어떻게 알고 그거 잡고 써? 예, 그죠? 자, 이제 에서가 어떤 사람이 알겠죠?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과 거의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다움과 사내다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갖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 나왔으면 보시면 아까 야곱은 장막에 가했고 에서는 들사람이다.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장막에 가고 싶어요? 들에 가고 싶습니까? 배울 기회도 들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겠어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덜 있겠어요. 아니면 장마가 있겠어요. 뭐 아시겠죠? 항상 상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순한 후기자가 아닌 것이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야곱이 안 되면 안 되기도 있어요. 에서의 성향으로 봐서는 절대로 장자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망합니다. 또 닮은 점이 뭘까 하는 것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작물이 안 돼가지고 굶주리 이루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근이라고 그래요. 굶주리.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죠. 뜻이 창세기 26년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 브엘사바 쪽에 있었다가 흉년이 되니까 해안가 쪽 그랄로 가는 거예요. 자, 닮았다. 뭐가 닮았을까요? 지금 뭐가 닮았어요? 흉년이 들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곤욕을 당한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의 땅을 너 흉년이 들었으니 떠나서 다른 곳에 있어라 이렇게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구약에서 한 번 나오긴 하대요. 수냄 여인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가뭄 들 것이 피해 있어라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말고 그렇지 않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럴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견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애굽 땅으로 가서 피해라. 그러면 술탄이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건지심을 의미하는데, 그거 가서 편탄하게 지내다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겪었고 이삭도 뭐 했어요? 겪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기근은 뭘 의미하냐면 의인들도 언제나 뭐라고요? 시련과 시험과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의인이라고 다 평안하고 다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죠. 왜? 주님은 항상 끊임없이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에서 어디로 가요? 연단 통해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을 못 가져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왜 기근을 주셨을까? 당신이 가라앉은 땅에 살았는데. 하지만 항상 연단하고 계시다. 사람이란 것이 왜 그러냐면 그 한 번 먹은 마음이 조금도 그 정도가 변하지 않고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덧 가다 보면 점점 믿음도 뭐요? 약해져 가고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기억력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아사왕이 그랬던가요? 초창기 때 막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막 자기 모후도 막 아세라상 안 내놓으려니까 막 폐시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그 우상 성비당에서 전부 때려 부셔라 해가지고 잘했을 때는, 그리고 얼마 안 되니까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 구수인이 100만 명, 자기는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58만밖에 안 돼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만을 무너뜨렸어. 근데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평화롭고 화평하고 갈등 없는 세월을 보냈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 그럼 라마에서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들어와. 아이고, 안 좋다. 재물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뒤에 있는 아람에게 주면서 치라. 그걸 군대가 몇만지 안 나왔지만 10만도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명을 물리친 사람이 30년이 흘러가니까 완전히 신앙이 땅이 떨어졌어요. 10분 1도 안 되는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아사항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성도가 똑같이 겪는 거예요. 내 지금 편하다고 편한 것은 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열매는 화락과 화평이나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식한다, 그건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 뭐 있어도 이겨내는 마음. 그래서 오래 참음 나오잖아요. 의인들도 언제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할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의 여자이므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놀렸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나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이 아내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해가지고 누이다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것을 누이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 헷갈리네요. 자, 창세기 26장에는 똑같이 누가 해 이제 이삭이.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를 모면하려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데 그걸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내용을 아버지한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는 안 했을 망정 어머니는 들려줬을걸?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아유, 사라는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던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았다 하므로. 시어머니도 아름답고 며느리도 아름답다는 것은 복인데, 복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흉액으로 바뀌는 판이에요. 이게 예쁜 자다 뒀다가 나 죽는구나 이거 잘못하면. 옛날부터 미인 방맹이라는 말이 있어. 미인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명이 잡대요.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자꾸 그걸 가지고 덕을 베풀면 오래 가요 그것이.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뭐랄까 그걸 교만하게 쓰면 그건 명을 재촉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나이는 들었어도 사라가 예뻤던 것 같고 누이라지 않으면 남편 주경이 있으니까 누이라. 또 끝까지 또 해요. 그 바로 왕한테 너 나한테 왜 누이라고 있어? 실제로 이복 동생인데요. 이럴 말했어요. 아직 아내가 됐는데 그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브라함도 성격적인 그만한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음에도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왜? 있어도 하나님을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거든요. 붙들거든요. 붙잡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든지 나는 아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당장 넘어집니다. 약함을 약함이라고 말할 때 그러죠. 너는 자랑을 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이상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잘난 이상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지. 그건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자, 둘 다 그거였습니다. 왜 반복적인 이런 얘기를 적었을까? 일단 연약해서 누이라 칭했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거나 놓을 때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다 둘 다 어디를 떠나서 생긴 일이에요. 어디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생긴 일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바로 애굽이나 또는 블레셋 땅 쪽으로 가니까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어버려봐요.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시겠죠? 부모나 어른이 약한 믿음을 보이면 젊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꼭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문구를 좋아하니까 문구 좀 잘 드나들고요. 또 언젠간 제가 책을 이렇게 몇 권을 묶어서 끈들고 다니는데 저도 그러고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좀 놀랐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닮으냐. 네, 그런데요. 부모나 어른이 약한 믿음을 모이면 젊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몰랐어도 아닐 거예요. 어쨌든 흉년이 드니까 내려가다가 결국 남의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런 약사 말했지만 왜 겪게 만드냐? 의인도 시험 들 수 있고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왜? 연단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타락해 가요. 저절로 알아서 믿음이 없어져 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인간은 그래요. 부단하게 연단을 시켜줘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제가 그거 하잖아요. 두 번째 맞고 나서 부스터 샷을 하라고 하잖아요. 부스터 샷이라고 말을 찾아봤더니 세 번째 접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효능이 떨어지니까 이 효능을 높여주라. 그래서 효능을 높여주는 그 방식이 부스터 샷이에요. 그래서 1, 2차에 주던 양보다도 반절밖에 안 줘. 바로 이 신앙에도 부스터 샷이 필요해요. 가만 놔두면 아사왕이 괜찮은 인물이에요. 존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안 되니까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지적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 재물 털어서 다른 나라한테가 줘가지고 아람 즉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아람 나라 그랬습니까? 하니까 막 너 무슨 소리야? 핍박했다고 하잖아. 핍박을 했어. 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람 보고 믿으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통해서 믿는 거지. 네.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며 우리 보호자이신 주님께서 또한 개입하거나 간섭하셔서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너 그 여자를 네가 범하면 너는 가만 안 둬. 그랄 왕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너 그 여자를 데리고 너 가만 안 둬. 왜 저가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 저가 누이 동생이라서 내가 은혜를 베풀려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뭘로 하냐면 아기를 못 낳게 막아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게.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돌려보내니까 다 태음을 열어서 후계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벌 줬는데 너 그 여자를 너 뺏어가기만 해요. 그 벌이 그요. 그냥 상속자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제일 무섭잖아요. 왕가에서 왕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속자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끄떡 많으면 세자 세우는 거 있잖아요. 예. 왕이 되고 나면 얼마 안 되면 바로 누구 세우라고 그러냐. 세자 세우라고 하잖아요. 국번 찾아가면서 국가의 군번이 돼. 그게 또 태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우리 보호자이신 주님께서 또한 개입하거나 간섭하셔서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잠시 또 잊었던 것을 회복하는 기계로 삼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 사람에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뭐라고 써요? 그 모든 지식에 뛰어난 경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던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을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요. 없어요. 바울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 있나요? 없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인생을 보면서 나는 야곱처럼 안 될까 뭐 한다는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곱이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표를 나갔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이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 앞에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방인이고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 땅을 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베에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사실 사라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에이씨 남편이 돼가지고 나 하나를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네 동생 해갖고 빼앗기고. 사실 사라도 차지 목숨이 위험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가 누린 횟수는 바로 이런 걸 견디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뭐 잘 나가는 족장의 아내로서 부를 누렸다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 계산하면 안 돼요.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순종할 때 순종하고, 이해하시죠? 예. 참을 때 참고 해서 살아왔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린 횟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꿈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 창세기 26장. 이번엔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탁과 군대장관 피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이 땅에 앉을 수 있는 이 브엘세바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는 서서히 뭐예요? 토대를 어떻게 돼요? 마련해 가야 안 가요? 마련해 가잖아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봐라, 이 앞에 있는 땅을 네가 언제든 자유롭게 지내라. 자기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다 주인 있었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 이해 가십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가나안 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 점차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결국 이것은 그들의 한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면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숨어서는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 일 없겠지만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할지라도 누구한테요? 피하면 하나님 바로 엎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지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자, 우리 앞에 누가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제외되는 죽고 또 그러므로 합하여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다시 뭐라고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 나를 자랑하는 건 이건 죄요. 자, 닮음, 거저주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 고난이나 환난은 때론 복을 얻기 위한 일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게 되는 진척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묻혔어요? 다시 밧단 아람 하란을 가서 묻혔나요? 아니면 그 땅에 묻혔나요? 살았던 헤브론 땅에서 묻혔죠. 근데 그냥 얻었나요? 돈 주고 샀나요? 최초로 약속의 땅에서 땅 한 평이라도 가진 자가 최초 누구예요? 바로 사라예요. 그 약속의 땅을 죽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이가 누구예요? 사라라고요. 사라. 그래서 사라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이 땅은 첫 번째, 이 땅은 누가 자기 걸 했다? 사라가 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은 그 무덤 있잖아요. 막벨라 굴. 그 전까지는 얻었었어.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임대 있지, 임대. 이 땅하고 에브론의 그 밭까지 함께 샀어요. 꽤 넓게 샀어요. 넓게. 이건 바로 사라가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 자리를 잡는,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사라 여인은 굉장한 여인인 겁니다. 여기서 사라가 여선자로 취급되는 이유는 약속의 땅을 그녀로 인해 최초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어요. 그냥 임대로 썼다니까, 임대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굉장히 그런 것을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못 누린 횟수를 사라는 누렸다는 말을 썼으니까. 예. 선정하고 합심하고 돕는 매표로 해도 여자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자 몫 따로 있어요. 남자가 가진 것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고요. 자,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환난에 처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아니 내가 죽게 생겨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는 것을 영화롭게 했대요. 우리가 얼마나 안 찾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 그냥 안 그래요? 자나깨나 범사에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이제는 건강할 때 감사해왔다고 더. 아이고, 예, 저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아플 때 그냥 그때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러겠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안 테니 꼭 아프게 하냐? 베드로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뭐라고 써요? 고난을 당한 우리 당한다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시라. 아까 말했던 그 아브람과 이삭이 그 땅을 자기 땅을 떠나서 내려갔다가 겪는 그것도 복으로 받았잖아요. 이제 그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약속도 맺었고 하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울 때는 왜 갑자기 안 찾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찾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어려워지면 바로 엎드리면 되는데 안 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없어요? 어지간하면 자기 묻지도 않고 기도 않고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미궁에 빠지고 힘들면 나중에서 이제 엎드려 이제 살려달라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곧 끝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이걸 차지하라 그랬어요. 차지하라.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면 역사적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송이 가자는데 포도가 어떻게든가 두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막대 끼어가지고 왔다 있거든요. 헤브론. 근데 그거는 그럴 만한 땅은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어. 안악이 막 키가 3m는 다 되는 이런 사람 지키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그래서요, 그래, 네가 가져라. 그 쳐들어갔더니 싸워 이겼는데,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지. 그냥 그저 무기하고 그냥 키로 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뭐예요? 너희 차지하라고 딱 지중해 가까운 쪽에 뒀더니 그걸 하나 해결을 못하고 떠돌다가 올라가 버렸죠. 주지도 않은 땅으로 올라갔어. 저 위로. 하고는 편안히 잘 사는 어느 마을을 쳐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단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요.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쫓겨서 도망갈 때 하나님 누굴 따라가요? 에서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돼. 야곱을 따라가잖아요. 20년 동안 야곱 강에 있다가 다시 또 야곱을 같이 또 와. 심지어는 야곱이 막 에서 때문에 무서워갖고 막 실제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뛰쳐나왔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앞에 마하나임을 가는데 막 하나님 군대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뭔 군대지? 야곱의 그 어려운 마음을 도우려고 하나님 군대가 딱 마하나임에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널 지켜주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인사하셨습니다.